오늘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그럴 때 돈이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와, 저 사람은 복 받았네. 돈이 많고 부자야. 그럴 때 이 부자는 뭐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곧 성공이나 축복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쁘다, 멋지다, 정녕 키가 크다 등 외모 기준으로 복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이나 스타일이 곧 가치를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고위직에 있다 하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출세가 곧 축복으로 오해받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을 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었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육신이 건강만으로 복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 사람을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집은 자녀들도 잘 되고 부부도 사이가 좋고 뿐만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보여, 그럴 때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받은 사람을 외형적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내면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바라보면 사기꾼들도 득실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복받았다 그러지만 지금은 성형 미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명문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학위를 사거나 또한 허위 논문을 쓰는 자들이 줄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교육부 장관 추천한 사람을 보면 그 논문이 완전 뭐예요? 남의 거를 전부 카피한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 논문을 쓰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카피를 하고 베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논문을 쓰게 하고 자기 이름을 올리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쇼윈도 부부들이 생과계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부부가 행복해 보이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부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집에서는 각자의 삶을 살지만 나와서는 손을 잡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부부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이 가정이 또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는 사람을 말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때 그 형제들의 외모를 봤을 때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형들에 비해서 별로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지 시커먼지 썩어 문드러졌는지 간사한지 야비한지 등등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시고 관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넘어서서 정령 혼합되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된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다, 청결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청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가 정녕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청결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돈이 많아야지 복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진짜로 진실로 믿음이 깊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즐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 일반 사람들은 뭘 입죠? 그냥 도포자루, 광목저고리 이런 거 입잖아요. 근데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메이커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름에는 뭐예요? 시원하게 그 베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락을 즐겼는데 잔치를 했는데 호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날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그는 복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가 죽은 후에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더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음부의 세계가 지옥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뭐라고 요청하죠? 손가락으로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옵소서.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단호하게 거절당하죠. 이곳과 그곳은 깊은 뭐가 있어서? 웅덩이에 있어서, 구덩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거기서 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부귀영화에 빠져서 뭐를 외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외면하고 인간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통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의 불꽃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큰 복은, 가장 풍부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저런 세상의 죄로 가득하면 내 마음이 시커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차가 너무 많죠.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 줄비합니다. 근데 그 차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바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비가 한번 쏟아지면 흙먼지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1, 2주마다 세차를 해주지 않으면 차가 시커멓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밖으로 이 풍경을 또한 밖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깨끗하게 뭐 해줘요? 닦아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먼지로 인해서 밖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윈도우 브러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워셔액을 뿌려주면서 닦아주면서 그렇게 운행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녕 끊임없이 우리는 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닦아줘야 돼요. 세상에 찌든 때를 어떻게 해요? 닦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의 청결하게 하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줘야 된다. 자, 우리가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줘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냐에 따라서, 그리고 말하냐에 따라서 내 성품과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세상에 욕된 것, 죄악된 것, 그리고 욕하는 것, 이런 것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되죠? 정녕 욕된 것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성경을 한번 펼쳐보고 한 절이라도 꼭 읽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어보고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정녕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은혜가,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는, 융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정녕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생활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만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수 있다. 내 생각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면 이 죄가 묵은 때가 되어서 나중에 지우려고 그러면 지워져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물때가 이 화장실에나 아니면 주방에 묻었을 때 그때 닦아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닦아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묵은 때로 남겨두면 나중에 팍팍 닦으려 해도 닦아져 안 닦아져? 그땐 잘 안 닦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닦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따라합시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청결한 마음은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로 내가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 나는 죄악 속에 빠지게 돼요. 양아치를 쫓아다니면 나는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내가 누구를 본받으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먼저 사랑과 화해하고 미움 내려놓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사람은 살면서 미워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정죄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면 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독소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 그냥 갑자기 있다고도 확 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죠? 화가 있어서 그래요. 미움이 가득해서 그래요. 정녕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시기가 있어서 그래요. 질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마음에 죄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 죄가 더 나아가서 정녕 악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이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요? 분노, 미움, 시기, 내 가정에게 버려졌다는 그 마음. 아내랑 이혼하고서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뭐 했어요? 총을 쏴놓고 죽일 계획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끔찍한 괴물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가 능력자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전 남편을 향해서 300만 원씩 통장으로 찔러줬어. 능력자죠. 얼마나 능력자. 매달 300만 원씩. 근데 그걸 안 넣어줬어. 얼마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빈둥빈둥 한량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넣어주냐 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뭘로 알아요? 그걸 뭘로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빈둥빈둥거리면서 300만 원씩 꼬박꼬박 찔러주니까 그걸 호의를 당연한 줄 아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정죄가 가득하면 정녕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근데 용서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저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도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죄를 사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아마 내가 죽어서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아예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을 쫙 덮부숴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그래요. 그 고백을 계속하세요.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일지라도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아마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남편이 교회 속에서 이 용서의 마음을 배웠다면 아마 그 엄청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생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생전 용서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싸고 쌌다가 끝내는 자기 생일날 생일 잔치를 벌여준 그 아내,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총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며느리, 손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날 수 있겠죠. 정녕 뭔가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왜요? 그 마음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정녕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내 죄를 씻겨준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되면 정녕 용서하는 마음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녕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을지라도 성령이여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자꾸 고백하다 보면 내가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완악함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 이야기 그러면 은혜가 되죠. 구약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가장 극적인 예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 예배하고 찬양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자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는 자다. 그래서 이 다윗은 수금을 키고 비파를 울리면서 이 사울의 악신까지 쫓아내는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이 청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도 밧세바 사건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얼룩지는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인간으로, 한 왕으로, 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끝내는 뭐였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껌뻑 죽였던 하나님이라면 전부였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을 보면서. 근데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무너진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청결한 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졌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는 자다. 그럴 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청결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회개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다.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자도 있겠죠. 그러나 내 자존심을,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따라합시다. 내려놓자. 비우자. 여러분, 이 자기 비하라는 그런 신학적 전문 용어가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뭐예요?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 이게 뭐예요? 자기 비하다, 내려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녕 내가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이지요. 내려놓는 거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 속에서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갈등이 아니라 화평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경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유순한 말을 하느냐 아니면 과격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노를 쉬게 하느냐 아니면 분노를 격동케 하느냐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녕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잘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에는 비난과 정죄하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넌 항상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밖에 못 사는 거야? 그게 말이야? 변명이야? 이런 말들을 내가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거밖에 못해? 아무리 봐도 너는 안 돼. 이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과거를 끄집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넌 그랬잖아. 안 바뀌어. 도무지 너는 바뀌질 않아.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네. 이건 뭐예요? 용서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발언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나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야? 웃기고 있네. 됐어. 너랑은 말 안 해.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존중이 사라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언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녕 내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쓰고 있냐, 비교하고 깎아내는 말을 쓰고 있느냐,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말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잘 하다가도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10년 전, 20년 전 말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 있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떠내려보내고 지금 있는 말로 살아가야죠. 자꾸 과거를 소환해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아직 과거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말은 뭐냐? 공감과 경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감과 경청하는 말이라.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네. 내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런 것은 정녕 감정이 이해되면 갈등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면 책임을 먼저 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내 말이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해. 먼저 사과할 길을 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은 내가 먼저 낮아지만 상대는 마음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난 내가 소중해.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나누고 싶어. 우리 관계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너와 나 사이가 다시 사이가 좋아질까? 이런 표현들. 이런 말은 다툼을 뭐예요? 완화시키고 그리고 갈등을 전환시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과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 이해하려고 해줘서 고마워. 우리 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같잖아. 이런 말들은 신뢰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온 말을 그냥 쏟아부으면 이것은 상대방의 상처가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떨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정령 벽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다는 것은 말로만 화평을 말한다고 해서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행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빗자루를 들고, 내가 먼저 걸레를 들고, 내가 먼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는 이런 것들이 뭐하는 거예요? 사랑의 작은 편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손해보고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화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나는 치고는 못 살아.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끊으세요. 관계를 끊어야 돼. 진짜라니까. 왜냐면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 꼭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가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결코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는 정도는 지낸다면 진짜 친밀한 관계는 소수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 있어도 지고는 못 살아, 어떤 일 있어도 손해보고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고 정녕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니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아지며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을 왔다가 화란에서 어디로 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축복하셔서 소와 양떼가 풍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풀을 먹이고 시냇가에서 물을 먹이는데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니까 두 목자 간에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어요. 연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지 롯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아브라함이 주도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갖고 내가 좋은 땅, 젖과 꿀이 나는 땅, 풀이 무성한 땅,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조카 롯에게 뭐합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정녕 내 주도권을 갖고 이건 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니까 너는 저기 황무한 땅에 가져. 이건 갈등을 조성하는 거죠. 그런데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우함,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이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겼고 재산보다 화평을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양보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녕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었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황무지랄지라도 광야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줄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롯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지만 곧 무너질 도시를 택하게 됐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중에 불벼락에 떨어져서 멸망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롯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며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우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손길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4,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4,000년이 지난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땅이 존재하는 난 아브라함은 5,000년, 6,000년이 되더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평케 하고 정결한 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의 축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